네, 9월 3일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렇게 길어요. 분량이 이제 40장까지나 되고 한 장의 절도 좀 깁니다. 근데 우리가 한 달에 묵상을 다 하려고 하니까 좀 본문의 내용이 길고 그다음에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빠지는 부분이 제가 있더라고요. 좀 같이 하루하루 묵상해 가면서 좀 제가 코멘트를 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긴데 전체적으로 세 부류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7절까지는 서론입니다. 서론. 그리고 8절부터 14절까지는 바로의 등장 및 또 바로의 모습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습들,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바로와 대비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산파들의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단락 서론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2절, 3절, 4절에 12지파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이름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 출애굽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름이에요. 이름. 이름은 뭐다? 정체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잃어버렸다가 출애굽하고 되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평생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냐? 우리 각자의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이름이 있다고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름은 딱 불려지는 이름뿐만 아니라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누구냐? 정체성. 영어에 너는 누구냐? 뭐 별론데 아무튼 정체성. 자, 근데 그 정체성의 결론, 어떤 완성이 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7절 딱 읽고 기억나야 되는 게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1장 28절 문화명령.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은 기억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수준이 있으면 9장 1절도 기억을 해야 돼요. 9장 1절. 노아의 방주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죽고 이제 9장 1절 물이 다 빠진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9장 1절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 9장 1절.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성취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셨던 게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시죠.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이 창대하여 네가 복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해주고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는데 이게 말씀이 오늘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창세기는 미래형이고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 명령이 이루어진 게 여기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집니다. 뭐 이랬더니 8절부터 14절까지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불편하고 근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겠죠.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학대를 했죠. 11절까지. 그런데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면 그게 됩니다. 그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물줄기가 가겠다고 하면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도 돌아가든지 넘어가든지 성취가 되어져요. 이러다 보니까 이젠 실질적으로 바로가 구체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13절에 보면 이를 엄하게 시킵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보니까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세 번째는
2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일을 엄하게 시켰어요. 근데 안 되니까 두 번째는 히브리 3파에게 시켰어요. 이게 안 되니까 모든 백성에게 시켰어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사실 막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노력 앞에 맞서 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히브리 3파 십브라와 부하예요. 십브라와 부하. 근데 이들이 바로를 막아선 거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17절에 보니까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당시에 바로는 최고의 권력이고 그 권력자가 별 볼 일 없는 히브리 산파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아들이면 죽여라. 그런데 이 별 볼 일 없는 히브리 산파가 별 볼 일 있는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표현이 경외예요. 그러니까 경외라는 건 한쪽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지만 너무너무 이게 경외예요. 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 3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십브라와 부하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인사이트가 있고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 두렵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냐? 눈에 보이는 바로의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더 볼 수 있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평생 간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이는 무언가를 따를 거냐. 이 쉽거든요. 그리고 맨날 우리에게 다가와요. 보이는 거는. 돈, 권력, 명예, 세상이 알아주는 것, 자랑, 뭐 이런 거.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는다는 건 매우 어렵지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십브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늘 이 큐티의 가장 이제 핵심을 이제 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바로가 등장을 했고 히브리 3파가 등장을 했잖아요. 주인공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인간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주인공은 뭐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말씀도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이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3파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3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21절에 보면 그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흥왕하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반드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숨어서 나를 나되게 하신, 이 이제 은혜로 내가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때가 없어요. 매번 어떤 상황이든 다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근심, 걱정, 보존의 법칙이에요. 보존의 법칙. 모든 인생의 근심과 걱정의 합은 똑같아요. 합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이 없을 때가 없어요.
그런데 이 걱정과 근심을 이길 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나 일하시는 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게 소망인 거예요. 이건 단지 요즘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희망 고문이 아니라고요. 왜? 희망 고문은 근거가 없어. 기준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고 기준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오늘 말씀도 그러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위하시는. 사실 43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 일하심이 오늘 1장에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성취하시고 산파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의 치밀한 계획들을 하나하나 꺾어가시는 하나님. 나중에 보면 모세를 볼 텐데 사실 모세도요. 모세에게 주목하면 안 돼요. 모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하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 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시작한다면 그게 바로 출애굽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엑소도스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뭘 강조하는 거예요? 쉐모트, 정체성을 강조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 화이팅! 잘하고 주님과 함께 갑시다! 우왕우왕.